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어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제 이제 조희성 군이 제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 입학한 지 이제 4일 됐나요? 3일 됐나? 네. 됐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40분 걸리거든요. 40분, 50분 걸리는데 1시간 40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 귀가한 게 둘째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환승을 잘못해서 이제 반대편 방향으로 가서 내정거장을 더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간 40분이 걸려가지고 교회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만 제대로 봤어도 목적지가 어딘지 제대로 보았어도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거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은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시였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어디에서 적들이 공격할지 모르겠죠. 광야를 지나면서 추위가 있고 배고픔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광야 먼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사히 고향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 돌아올 때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121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편 1절인데요. PPT 드리네. 네, 같이 제가 만든 PPT도 있는데, 이제는 제가 만든 PPT를 계속 띄워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1편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라고 말했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당연히 남산이나 뒷산이나 북한산이 아니겠죠? 이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먼 데서부터 아주 멀리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는 시온산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계신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눈을 통해서, 신앙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도움을 어디에 요청을 합니까? 어디에도 요청해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께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다가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호자 되신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소한 문제, 지우개가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선생님?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나랑 친했던 친구와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학업의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숙제나 또 성적에 대한 압박감도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앞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맡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놀라운 방법과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먼저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실족이라는 말 잘 못 들어봤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고 다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는 뭐 교회에서 막 이렇게 뛰는 것도 뭐 그렇게 실족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 이제 산길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여러분 발을 잘못 디디게 되면은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크게 다칠 위험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실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도 더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 틱톡, 인스타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지금도 막 탄성이 막 나오는데 이런 것만 보면 막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왜 이렇게 유튜브에는 요즘 사람은 다 유튜버인가 봐요. 그래서 유튜브에 얼마나 재밌는 영상들이 날마다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재미있는 것만 즐기다가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허송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실족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또 권력, 교만에 대한 시험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과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 뭐 예전처럼 막 들짐승들, 뭐 사자나 호랑이나 뭐 늑대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해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가보면은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차들이 다 이제 이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공군이 말이에요. 포천 민간 지역에다가 포탄을 8발을 이렇게 오탄해가지고 많은 건물들이 또 부서지게 되고 사람도 다치게 되었어요. 이런 이제 사고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개인적인 원한도 없이 선량한 시민들을 해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처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함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호원들은 피곤해서 졸거나 잘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호에 구멍이 생겨요.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이 경호의 대상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피살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는 낮을 주관하죠.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떠 있는, 그러니까 낮과 밤에 일어나는 모든 어렵고 나쁜 일들이 이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성도들을 지켜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모든 환난에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환난이 와요.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소망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찾아왔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의 총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지 못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은 어려움이 와도 영혼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비춰오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할 텐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하여튼 저도 유튜브로 종종 보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한 애기 고양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애기 고양이가 아주 추위에서 동상이 걸렸나 봐요. 숨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완전히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한 어른이 이 고양이를 이렇게 손가락을 심장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계속 누르니까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CPR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젖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애가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해주고 잘 영양을 공급해주니까 이 고양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움직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 고양이가 이 자신을 보호해준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호자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고양이를 보살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도 슬픔에 빠져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랑도 거부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복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학을 해서 새롭게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됐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구역 권차례가 또 개강을 하게 되고 또 평생대학도 개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또 신앙의 눈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